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한 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수백 개의 달걀을 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카이로로 건너갑니다. 이 소년은 꿈에 부풀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팔베개를 하고 들어 누워서 그 마음으로 즐거운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카이로 시장에 도착하면 이 달걀들을 다 팔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감을 사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그 좋은 옷감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옷감들을 사겠지. 그러면 그 이윤을 가지고 나는 빌린 돈을 다 갚고 암양 한 마리를 나머지 돈으로 사야 되겠어. 그 암양을 잘 먹이고 기르면 새끼를 2마리쯤은 낳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새끼 2마리와 암양을 팔아서 나는 암소를 1마리 살 거야. 그러면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겠지. 그 송아지와 암소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면 나는 하인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인을 사면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부려먹을 수 있을 거야. 만약 내 하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엉덩이를 걷어차 줄 거야. 그래,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뻘떡 일어나서 공상에 사로잡혔던 소년이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흉내를 힘차게 내다가 그만 달걀이던 바구니를 걷어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구니는 나일강으로 풍덩 빠지고 말지요. 달걀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지고 그 달걀과 함께 그 소년의 꿈과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이 많고 공상만 일삼는 사람들의 삶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는 이 공부하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지요. 애쓴 만큼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로써 공상으로서 꽃피워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땀 흘림이라는 충성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제법 시원해지는 가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가을에 내 인생에 수확할 열매가 있는가? 나는 잘못된 길에서 공상만 하는 자리에 서서 이 한 해를 걸어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은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지요. 인생의 발걸음의 모습을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 충성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름 과일 환강줄이 환상이지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본 4번째 환상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봤지요. 메뚜기 환상과 또 큰 바다를 삼키고자 하는 불환상이었지요. 그리고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여름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곧 임박한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나오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2절에 나오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기에서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일이라는 것은 카이츠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종의 기억을 위한 언어 유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의 수확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예, 캐처라는 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의 언어 유희가 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의 마지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 황주리의 운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운명이 똑같이 닮아있고 똑같은 처지에 서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수확해서 걷어들이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실들을 걷어들이는 일이었거든요. 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제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름 과일이 나무마다 탐스럽게 잘 익었어요. 정말 보기에 멋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익은 과일이 되잖아요. 그 겉은 아름답고 멋있고 보기에 심이 아름답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예,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속은 골마서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됩니다. 전부 내다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졌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부흥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그 견고한 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은 어땠을까요?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익은 과일은 아까워도 쓸모가 없어 먹지 못하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전부 버려야 하고 아까워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름 한 광주리, 그 과일 한 광주리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잘 익은 과일을 나무에서 수확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옮겨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의 끝을 광주리에 담겨 옮겨지는 과일 한 운명처럼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익으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들은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잖아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당했고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는 허물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지만 외면했습니다.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흘러버리고 말았던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하여 걷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목표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글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생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이 말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먼 옛날 과거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발걸음 속에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내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행하고 오직 예수님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보여주고자 하셔요. 그것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졌지요.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한 배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쾌처가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과실 한 광주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지금 환상으로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반드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환상 저 깊이에 하나님의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에 일어나는 많은 저주들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꼭 돌아와야 한다는, 어쩌면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아모스에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심판이죠. 그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스탑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멸망이 아니라 다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그치게 하는 바로 그 길이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에 어떤 심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4절로 가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지요. 당시에 선생으로 불렸던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을,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권력이지요, 지위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려갔던 그 타락한 시대의 리더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으니 율법에 이 주일과 월삭일이 빨리 지나가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밀을 내어서 밀을 가져다가 장사를 한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바를 작게 하지요.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윤을 남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또 세겜은 무엇입니까? 세겜은 무게를 다는 저울추를 세겜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을 속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그러니까 헐값으로 그들을 노예로 사서 드린다는 거예요. 찌꺼기 밀은 무엇입니까? 찌꺼기니까 팔 수 없는 것들이에요.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돈을 받고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시대지요.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독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셔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그가 불구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야곱이 돌아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로서 어쩌면 속이는 인생을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그토록 원하고 계셨다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 여기에 눈여겨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꼬인 문제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자신의 힘으로 구원해 내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맞이하여서 훈련조차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새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침묵으로 여리고성,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여러분 와라로 무너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한가운데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탐스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목숨이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 결과가 나쁘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열매를 믿음의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여기에서 무엇을 뺄 수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그 부르심 앞으로 돌아서서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여러 폭력의 문제에 노출되어진 이 지구촌이지요. 미얀마 땅과 파키스탄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 또한 우리 시대에 아파하는 이 생태계와 한없이 광활한 이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득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새 역사가 되는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